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요, 물을 두 번 건너지 않습니까? 한 번은 홍해 바다였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죠? 요단강이죠. 자, 그런데 이 홍해 바다는 무엇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냐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죽음과 바로 직결되는, 또는 반대 말로 말하면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 홍해 바다였어요. 이 건너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거예요. 두 번 건넜는데, 한 번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건넜습니까? 그들이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훈련을 많이 하고 장비를 준비하고 그래서 건넌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쫙 갈라져서 건너간 거예요. 그 바다 건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왜요? 애국 군대가 쫓아왔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 쫓아온 거예요. 그 홍해 바다 건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이에요.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길로 가는 비밀을 발견하죠. 하나님 은혜로만이에요. 오직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나 무슨 공로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거 하나, 그걸 믿는 그거 믿음 하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물을 건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건넜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이 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해 바다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된다면은 이 요단강은요, 건너지 않으면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광야에 남을 것이냐 축복으로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짓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축복을 받는 비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다면 그가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어떻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비밀을 볼 수 있는 것이 요단강이죠. 자, 물론 그때에도요, 하나님 은혜로 건넜어요. 믿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 은혜로 건넜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은혜만이 아니라 뭐가 있었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첨벙첨벙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으나 거기에 뭐가 추가됐느냐 하면은 우리들의 걸음걸음, 축복으로 향한 걸음걸음이 추가됐단 말이죠. 걸음이 시작될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이죠.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망을 딛고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요, 오직 은혜로만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모세가 한 거라고는 지팡이를 그저 바다를 향해서 가르친 것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에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시 조금 뒤돌아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결전의 날이 다가왔어요. 40년 동안 돌고 돌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괴롭고 그런 땅이었습니까? 어떨 때는요, 정말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또 어떨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어떨 때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밥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랬던 게 광야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를 먹었으니까 아이고 잘 살았겠네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은 누가 뭐래도 아직 광야에 있는 겁니다.
땡볕이 쏟아지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추우면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기는 했어도 춥고 낮에는 그저 머리가 벗어질 듯이 뜨겁고 그런 날이 지속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삶이 있는데 그런 삶을 끝내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으로 들어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 자, 그러던 어느 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에 도착을 합니다. 요단 강가에. 이제 강만 건너면 축복이에요. 강만 건너면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축복의 땅은 땅인데 그 7족속들과 계속 싸워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넘고 요단강도 넘고 대적들도 넘고 결국 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소유를 딱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오늘은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첫 번째는요, 인생은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자세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요, 인생은 태도가 중요하다. 인생을 어떻게 대하느냐, 자기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또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일찍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강가에 와 있습니다. 그 건너가면 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축복의 땅은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사실은 물이 계속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건널 때 죽지 않고 건넌다는 것도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긴장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긴장되는 시간이 흘러서 그곳에 도착한 지 3일이 됐단 말이에요. 자, 드디어 계속 머물 수는 없잖아요. 드디어 이제 강을 건너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자세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 축복을 앞에 두고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진지한 자세, 그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자세였어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라면 특별히 대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일은요, 특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은 여호수아 6장 12절 여리고 성 정복 때에도 동일했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또 여호수아 8장 10절 아이성 정복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하죠. 사실 성경에서요, 그런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을 성공시켜요. 자세가 좋은 사람들은 인생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삶에서 자세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일을 대하는 자세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제일 먼저 그런데 한 일이 뭐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였어요.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한 땅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것이고 이삭, 야곱 계속 거치면서 계속 모세 때에도 그렇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어요.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언젠가는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질 거예요.
여호수가 굳이 뭐 나서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그 하루를 드리며 남다르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특별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호수아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만 특별한 자세를 원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특별한 일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자세를 요구를 하세요. 이전에는요,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워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누워 있느냐고 말한 적이 있어요? 누워 있어도 하나님께서요, 너희들 왜 여기 누워 있는 거냐고, 왜 낮잠 자냐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 죽었을 때 막 주저앉아 가지고 통곡을 하고 모세 죽었다고 울고 있어도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거 막 니들 왜 울고 불고 짜고 그러는 거야 하지 않으셔요. 그때는 그냥 두고 보셨어요. 괜찮았어요. 그때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에요? 모두가 일어서야 할 때. 따라서 합시다. 모두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일어서서 요단강을 모두가 건너야 할 때가 왔어요.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그 시간은 지난 날과 아주 다른 의미의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광야에서 살던 시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의 시간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모두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야 할 때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요, 어제하고 같은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아마 어제하고 비슷하게 점심시간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제하고 우리? 그러나 오늘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할 때가 왔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해오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깃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17일 날 대각성 집회를 하는데 이건 단순하게 그냥 한번 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새로워져 보자. 새로운 길을 가보자.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보자. 그동안에 너무 세속화 됐으니, 너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게 들어왔으니 우리 다시 한번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자. 십자가로 좀 돌아가 보자. 그 싹이 지금 나고 있는데 그 깃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큰 축복의 길을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모두가 함께 일어서라는 거예요. 자세가 남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서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멘.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요, 그렇게 기도만 해왔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어제도 극동방송 인터뷰 했던 거, 어제 방송 나갔어요. 어제 권민국장하고 저하고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지금 시작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전과 달라진 한국교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우습게 여기던 것이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속이 상하잖아요. 거룩한 부흥이 다시 교회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 교회 개척해가지고 나중에 고생하고 교회 개척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투잡을 뛰고, 이런 일들이 이제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도 부흥케 하시고
역사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다가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되면 우리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도 앉아있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른 시대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세가 먼저 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여러분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본문의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세가 달라야 되고, 두 번째는 따라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 나서야 합니다. 오늘 지금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쭉 볼 겁니다. 3장 3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일어나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가려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따를 때 따라야 위대함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따라야 위대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요, 따라가기만 잘해도 하나님의 위대함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쉽네요. 따라가기만 잘해도 위대함에 동참 안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아니요. 사실은요, 맨 앞에 하나님께서 앞섰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따라 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따라 돈 거였는데, 따라 돌기만 해도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여리고 무너진 사건이고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냥 갈라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시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만 가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위대함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따르라는 말씀이 크게 들려야 합니다. 따르라는 말씀이 크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따르라 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 상상해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나팔을 쫙 불지 않았겠어요? 60만 명입니다. 근데 따르라 하면 저 뒤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니까 나팔을 불었겠죠. 저 뒤에까지. 그 나팔 소리를 나팔 소리로 들어야지. 이거 누가 기타 치고 있나? 나팔 소리를 나팔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 단순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발하실 때요, 살짝 하나님 혼자 출발하지 않아요. 지도자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나팔 소리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새로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새롭게 시도하고 출발하는 날이 되라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극복하는 날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지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듣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나팔 소리를 나팔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나름 질서 있게 무리를 지어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살다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삶에 자기 삶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면 자신들의 짐을 빨리 정리하고 그것을 떠나서 제사장들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에 메는 것을 보고던 이스라엘은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떠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무슨 말이냐? 말뚝을 뽑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뚝을 뽑자. 말뚝을 뽑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는요, 물을 깃다가도 말뚝 뽑아서 챙겨 들고 따라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빨래를 하다가도 말뚝 뽑아 들고 따라야 합니다. 이웃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어도 뛰어가서 말뚝 뽑아서 천막 챙겨 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건에 즉각 반응해야 된다는 얘기. 그 반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자기 감정에 너무 몰두하면 반응이 늦어집니다. 잠들어 있는 자도 반응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아예 반응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반응을 느리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오랜만에 주어진 행복한 주변 상황들이 주어지면요, 그때에도 반응이 느릴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오랜만에 아주 그럴듯한 곳에 도착했잖아요. 요단 강가에. 3일 동안 있어 보니까 너무 좋죠. 물도 있고 그게 강가에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러니 더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앉고 일어서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앉는 것과 일어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그만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쉬는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시면서 쉬는 때에 우리에게 결정해 주셨어요. 언제냐? 기대하십시오. 언제냐? 저 천국에 가면 마음껏 쉴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주의 종을 따르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반응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내 상황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들의 일깨움에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따르는 때 어떻게 따라야 돼요? 3장 4절 차례대로 본다고 그랬어요. 거리를 두고 따라야 합니다. 3장 4절 보니까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한 규빗은요, 남자의 이 손가락 끝에서 발꿈치까지예요. 그렇다면 약 45cm인데 이 2000규빗은 900m입니다. 900m 떨어져 와야 한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따라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지나치게 가까이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때 언제나 자기를 좀 가라앉히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르는 겸손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나 막 동하면 내 기분 올라가면 확 따라가고 내 기분 마땅치 않고 그러면 그냥 뒤에 오고 안 가고 싶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겸손하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갈 수 있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3장 5절이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니, 하나님 따르는데 뭐 성결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따르면 되지. 성결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 발 씻었다고 목욕했다고 거기 들어가고 뭐 목욕 안 했다고 못 들어가나요? 강 건너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성결하게 해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강을 건너려면 육체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수영할 수 있는 강한 근육과 뛰어난 테크닉을 익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이끌고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나가실 때에는 육체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요구하고 계세요. 팔 힘, 막 다리 힘이 아니라, 테크닉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너의 성결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그 오빠들이 나서서 그 주변을, 그 세겜성을 다 멸하여 죽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주변 나라 그 모든 족속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다 죽이자, 이런 상황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야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요구하신 게 뭐였어요? 너희들 싸울 만한 사람들 앞장 세워서 어떻게 이렇게 싸우고 작전을 주신가요? 그게 아니었어요. 뭐죠? 너희 의복을 갈아입어라.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해라, 너희를. 너희에게 있는 우상을 버려라. 뭐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자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발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힘은 성결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깨끗함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가장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씻으면 또 더럽힙니다. 한 군데 씻으면 7군데 우리는 더럽혀요. 마음속으로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칭찬받을 만한데 마음속으로는 또 교만이, 7가지 교만이 올라와. 우리는 한 가지 착한 일하면 7가지, 8가지 죄를 더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죠. 더러워진 의복을 빨아입는 길은 하나예요. 세탁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세탁하는 거.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까닭은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내 죄를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나 그거 믿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진짜 힘이 우리 속에서 올라와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었다는 확신이 들고 나면 인생에 힘이 확 생기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당당함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이 생기고요, 당당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요단강 건너는데 성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뭐 성결을 요구하셨지? 우리가 축복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건 무슨 상관이 있지?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복받으려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힘은 성결하면서 깨끗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예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된다. 날마다 발 씻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하게 서보려고 하는, 그럴 때 진정한 힘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성결할 때 당당해지고 힘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요행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며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대주꿈과 용꿈을 기대하고요, 로또 당첨을 기대하며 점쟁이를 찾고 토종 비결이 있는 잡지를 뒤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좋은 행운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자신의 것을 삼지 못하고 오히려 그 행운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행운을 담아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진짜 힘은 뭐냐?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시험이 와도 당당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마귀가 놀라 도망가는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속을 썩이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부모를 보고 발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정한 진리예요. 이것이 성경이 정한 진리입니다. 그 정결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우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당당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누추하다는 생각 들면요, 누구라도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어느 날 다가오는 인생 행운도요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운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인생을 정결하게 씻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침으로 내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라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언제라도 영적인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당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한 계기 앞에 섰다면, 특별한 계기를 원한다면,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삶과 신앙에 대해서 어제하고 달라진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어제하고 다른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전개를 돌아보면서 주의 종들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으로 가는 길을 주께서 말씀 주셨나이다.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